네. 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과 또 영상을 함께 참조하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끝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자, 우선 코로나 소식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74만 명 검사를 해서 1,800명 정도 나왔는데 오늘 어제 내용이죠. 어제 내용은 보니까 85만 명, 한 주간 11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85만 535명을 검사를 진행해서 1,804명이 더 확진되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한번 제가 수학적으로 한번 나눗셈, 곱셈을 해봤습니다. 1,804 나누기 85만 535 하면은 0.0021이 나옵니다. 그게 100을 곱하면 100명 검사하면은 몇 명 나오는가 이게 나옵니다. 그래 해보니까 100명 검사하는데 0.21명이 나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시죠? 100명 검사할 때 한 명씩 나온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그 통계였습니다. 지금 검사하면은 500명 검사해야 한 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치가 이렇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어제 발표했죠. 질병관리청에서 10월 3일까지 한 달간 연장했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3단계로 한 달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대신에 수도권에서 9시에 모든 그 가게들, 식당들 마쳐야 될 걸 10시까지 이렇게 늘려주고 4명 이하가 아니라 이제 8명 이하 뭐 이 정도까지 좀 수도권에 완화시키는 정도로 그렇게 10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다음 주 가면 한 100만 명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100만 명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0만 명씩 검사를 하면은 10일이면 1000만 명을 훑어냅니다. 50일이면 5천만 명 다 훑어냅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계속 검사하면은 웬만한 감염자들은 다 훑어내겠죠. 아마 조만간에 위드 코리아로 아마 가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확산세가 끊기지 않는다고 대단히 난리를 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확진자를 이렇게 발굴한다 그러나요? 찾아내서 그렇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가 심각해야 됩니다. 방역하고 예방하는 일에 또 마스크를 끼는 일에 우리가 아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 소식을 이만 적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제일 핫한 뉴스를 통해서 말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든 아니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그동안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신앙생활을 그만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키는 여러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색들이 뭐냐면 다 교회를 거쳤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십자가를 다 부숴버리고 오히려 막 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핫한 뉴스가 전자발찌를 끊고 사람을 2명이나 죽였던 56세의 강윤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신원을 공개하는 것으로 법원이 결정을 내려서 지금은 다 얼굴들이 공개가 다 됩니다. 왼쪽에 있는 얼굴이 공개된 얼굴입니다. 근데 실제 얼굴은 오른쪽에 있는 더 날카롭고 실제로 보면 되게 흉악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얼굴입니다. 왼쪽의 얼굴은 좀 곱상하게 생겼고 멋지게 생겼죠. 주민등록상의 얼굴이랍니다. 그런데 10년 뒤의 얼굴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얼굴인데 현재의 얼굴이랍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 씨. 이 사람이 특수 강제 추행, 강도 이런 혐의로 징역 15년을 살게 됩니다. 2005년에 구속이 되어서 이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달에 보호 감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올해 5월 6일 날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6일에 오후 9시 30분쯤에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27일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합니다. 그리고 29일 오전 3시에 50대 여성을 또 차량에서 죽입니다. 살해된 여성은 40대, 50대 모두 이 강윤성 씨와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9일 오전 8시에 경찰에 자수해서 긴급 체포되고 구속영장 청구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재밌습니다. 전과 13억으로 17세 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지금까지 27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56세인데 거의 반평생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1996년에는 길 가던 30대 여성의 강도하고 성폭행해서 징역 5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감방 동기들과 더불어 2005년에 30여 명의 여자들을 강도, 강간, 성추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5년형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출소했죠. 자, 출소하고 난 다음에 그는 기초수급, 생활수급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3달 동안 받은 돈이 700만 원. 우리 세금을 이 사람들에게 다 준 겁니다. 3달 동안 지원받은 그 모든 금액이 700만 원 가까이. 그러고도 모자란다고 구청에 가서 계속 소위 말하는 땡깡을 부리고 돈을 많이 받아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가 복역 중인 그때에 청주교도소에 있었는데 그 교정위원 중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를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신실하게 교회생활을 합니다. 몇 년씩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심리치료사가 와서 이렇게 코칭을 했던 그 오모 씨 강사에게 편지를 쓰고는 내가 출소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기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이런 편지를 쓸 정도로 신앙심이 굉장히 고무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오자마자 3개월 뒤에 그동안은 사람도 안 죽였는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이제는 사람까지 2명이나 죽였던 이런 사실이 정말 여러분 답답하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예를 썼던지요. 그 교인들과 더불어 진정을 넣어서 출소를 2달 앞당겨서 출소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출소가도록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안 나간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목사님한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나오니까 먹고 살 일이 없다. 그래도 15년 전에는 자기가 그 배달 일까지도 하고 괜찮은데 지금은 이 발목에 전자 발찌를 껴서 배달 일도 못하고 심지어 막노동도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하도 그래서 그 목사님이 300 몇십만을 내서 화장품 그걸 사가지고 이거 팔아서 그럼 먹고 살으라고 그래까지 도와준 겁니다. 근데 화장품 여성 화장품은 아니래요. 그 때문에 지금 목사님도 욕 되게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만나서 또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건 아니고 바디로션이라든지 샴푸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파는 그런 장사를 하게 했답니다. 목사님이 사비를 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 목사님은 어쩌게 요거도 먹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살 길을 이렇게 열어줬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있다. 그 목사님은 지금 법무부가 계속 연락해도 지금 연락도 안 받고 있어요. 교정위원도 그만두고 있고 지금 그렇게 굉장히 그분도 타격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자, 2번째 제가 소개할 사람은 이 정성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성현. 다들 키들이 비슷비슷해요. 170, 171 다 요 정도. 키로수도 70kg, 69kg 요 정도 수준이라. 제가 보니까 희한해요. 다 비슷해요. 유영철도 지금 이야기하지만 유영철도 그렇고 강호순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그 정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이코패스로 아주 연쇄살인입니다. 정성현 이 사람 누워서 찍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1명은 여자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2명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다닌 얼굴 알고 있는 교회 초등학교 우예슬, 이혜진 여러분 8살, 10살짜리입니다. 당시 성탄절을 마치고 나온 이 2명의 아이를 꼬드겨서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반항하자 성폭행하고 죽여버리고 그냥 토막 내가지고 11개의 토막을 내어서 다 산에 강에 다 이렇게 뿌렸습니다. 정성현은 이런 친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군포, 부녀자, 살인사건 이런 이름으로 검색에 가면 대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영철입니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믿고만이 생겼나요? 이 사람은 지난해에 미국 그 유명한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21세기 가장 흉악한 연쇄살인범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30명에 선정이 됐습니다. 더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사람을 20명이나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쾌감에 몸을 뚫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찾아온 프로파일러에게 이야기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화성 사건은 그 살인범이 죽었거나 아니면 감옥에 있을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충동은 어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거나 죽지 않은 다음에는 또 범죄를 저지르는데 10여 년 계속 재범이 안 나온다는 것은 죽었거나 감옥에 있다. 그래서 수사를 해보니까 DNA가 일치하는 것이 이춘재입니다. 감옥에 무기징역받고 감옥에 있었어요. 이 유영철이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도 그 사람 죽이는 쾌감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20명이나 죽입니다. 이 사람 소설에 영화 나온 거 아시죠? 영화. 추격자라는 영화가 이 사람을 모티브로 만든 겁니다. 마사지
여자들 자꾸 불렀는데 자꾸 죽여요. 아니, 이 보도방 했던 이 주인이, 사장이 보내면 실종이 돼가 안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직 형사였는데 찾아서 찾아보니까 유영철을 만나고 그렇게 체포하는 과정들이, 그 추격자는 영화에 나옵니다. 그 하정우라는 사람이 아주 멋있게 연기하죠. 막 소름 끼칠 정중합니다. 근데 이 유영철이가, 여러분, 자기가 정가 몇 범일 때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절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절도 정가는요, 절도로 인하여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상습되면 더 죄가 가중처벌받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구치소에 있으면서 목사님한테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늘 지고 다니고 목에 걸고 다닐 정도로 신앙심이 있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잘 제가 선처만 잘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는데 재판정에서 10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야, 저렇게 받을 수 있네 했는데 그때 유영철이는 십자가를 부숴버립니다. 재판장에서. 자기는 선처받는 게 무죄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모든 법률 관계자가 10개월이면 정말 형량 엄청이 낮추게 받은 거다. 그런데도 본인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부숴고는 교회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 믿는 사람 저주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제일 먼저 범행 저지른 게 소망교회 근처에 있는 명예교수죠. 70대 명예교수 부부를 죽입니다. 그리고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죽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정화하고 죽입니다. 이게 유영철이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다음에 알려드릴 사람들은 어금니 아빠로 유명한 이영학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거대 백악종이라는 아주 희귀성 난치병을 앓습니다. 이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뼈에 종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치아를 다 빠지게 만들어서 수술을 5번 거치고 이 사람은 어금니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유전이 안 될 거라 그랬는데 딸 하나 생겼는데 딸도 똑같이 유전이 되어서 거대 백악종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지금 그 사진 보십시오. 교회 의자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이 매스컴을 탑니다. 그래서 방송을 타가지고 그 방송의 소식이 알려지고 많이 탑니다. 그리고 뺑카페를 만들어가지고 7억, 자기 딸 수술비가 7억입니다. 70만 명이 1,000원씩만 내달라. 근데 12억을 모금합니다. 그 중에 2억 중에 10억을 지멋대로 다 썼습니다. 수술비로는 2억밖에 안 썼어요. 외제차 이런 거 사고 온몸에 문신을 다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장애 등급을 받습니다. 정신지체 2급 장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범행의 그 명을 지적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지체 2급 장애를 받았는데,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지적 사이코패스다.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하고요. 수도 없이 후원금 받고, 그가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성매매 알선입니다. SNS로 10대 소녀들을 불러서 성매매 시키고 자기도 그 짓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딸의 친구를 불러서 수면제 태워 먹이고 성폭행하고, 깨가지고 막 반항하자 목 졸라 죽이고, 딸과 더불어 시체를 유기하고. 이게 이영학이라는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그 짓을 했어요. 10년 뒤에 수사를 하면서 밝혀진 거예요. 다 경악했습니다. 그렇지 아니에요. 자, 이런 일련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사이코패스 변별 기준이 25점입니다. 만점이 40점인데요.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 점수를 매겨보니 이거는 본인이 매기는 게 아니에요. 프로파일러가 또 심리 치료사들이 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감정한 거예요. 만점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위해서 가족들을 다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엄인숙이라는 사람이 만점 받아서 40점.
만점이라고 좋아할 건 아니죠. 유영철이가 38점입니다. 서진아라는 사람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중곡동 주부 살해범이라는데 이 사람이 31점. 우리가 잘 아는 조두순. 이 조두순이 전도사라는 이야기를 있어서 막 찾아봤는데 전도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어릴 때부터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면 전과가 17법입니다. 그런데 무슨 신학 공부를 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간에 보면 전도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교회에서 그 나영이를 거짓했다고 전도사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전도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두순이 29점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강호순 10명 죽였죠. 이 사람이 27점. 제가 지난 2월에 정인이 사건 이야기했잖아요. 양모가 그 장모모 씨잖아요. 그죠? 이 장모 씨가 25점 받았습니다. 사이코패스입니다. 목사 딸입니다. 평생 동안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고 그랬더니 25점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고. 나를 본받고 나를 본받은 사람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을 또 본받으십시오. 그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 나를 본받으십시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많습니다.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 지역 안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 밖에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 바울이 뭔 이야기하겠어요?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강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살지 맙시다. 그리고 적어도 나를 본받고 또 나를 본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본받아 사십시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팩트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누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냐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의 특징이 있고 그 사람들의 결국이 어떤가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이 이익이 되고 돈이 되고 자기들이 이름을 알리고 자기들이 힘이 되고 자기들이 세력을 갖추는 게 그게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무언가 플러스가 되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것이 세상에 가장 나쁜 짓이든 어떤 짓이든 손가락질 하든 그게 그들을 거기 믿는 거예요. 돈이 된다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나오기 위하여 이집트에 하나님이 베푸신 10가지의 그 놀라운 재앙들을 보고 하나님 끔뻑 죽어갑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잖아요. 나올 때 금붙이 막 받아가 나와요. 노잣돈을 받아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모세가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얘네들이 깜깜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금을 거두어서 송아지 만들었어.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들에게 무언가 혜택이 주어지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첫 번째 특징이 그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이득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그런데 그 이득이요. 말도 못하게요. 그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유영철 보십시오.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왜? 절도 상습부시니까 특수 절도니까. 그런데 10개월 받았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십자가를 부숴버리고 교회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술을 한 거예요. 본인이.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저는 교회 안에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제가 볼 때는 사이코패스 같아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신자들을 의심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많이 나오냐고 지금 우리한테 막 도전해요. 아니, 절에 다녔던 사람들이 나오냐? 그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안 밝힌지 모르지만, 절에 다녔다고 하면서 자기 불만이 서러워 그런 건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오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좀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엉터리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말씀대로 책임 안 져주냐고 유영철이 같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앙심을 품는다고요. 자기들의 이익이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돈이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그래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수치를 영광으로 삼습니다. 누가 볼 때 지금 가장 수치스러운 일인데도 그걸 자신의 영광으로 삼아요. 이영학이라는 친구는요, 어릴 때 집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그 지역의 유지였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아주 나쁜 짓을 골라가며 했어요. 심지어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중학교 때 피를 묻혀와서 자랑했습니다. 이쁜 애들 지가 다 건드렸다고. 그래서 교사들 회의 나가 저거 제적시켜야 되는데 교장이 그 아버지한테 압력을 받아가 그냥 경미한 징계를 넘어갔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영학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교사한 사람이 그때 징계를 했어야, 그때 뭔가 따끔하게 했어야 저런 괴물을 안 만들 것인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기가 했던 나쁜 짓이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정명석이 아시잖아요. JMS라고,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혼자 뻘뻘 그러면서 수많은 여대생들을 강간 성추행 성폭행해서 수배를 받자 외국으로 도망 다니고, 홍콩에 있다가 중국으로 도망했는데 잡혀왔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되어서 10년을 징역살이 했습니다. 나와서 그는 발목에 전자 발찌를 끼고 하는데, 그들 신자들은요, 감옥에 간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그 JMS 신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전자 발찌도 너희들 영광이냐고. 수치스러운 걸 영광으로 안다니까요. 남들은 진절머리 내는데, 이번에 강윤성 보십시오. 기자들에게 왜 죽였습니까? 라고 묻는데 발로 뻥 찹니다. 그 마이크를. 그리고 나중에 와서 구속 적부심 심사받고 난 다음에 구속 딱 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또 말할 때 더 많이 못 죽여서 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못 죽여서 분하다. 유영철이는 20명 죽이고 잡혔잖아요. 기자들한테 현장 검증하면서 100명을 채우고 싶었는데 100명을 못 채워서 원통하다. 아니, 그게 수치스러운 걸 영광으로 안다니까요. 더 많이 못 죽여서 분하다니요.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득그득 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없을까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땅의 끝만을 생각합니다. 땅의 끝과 하늘의 끝 동시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징 세 번째가 땅의 끝만을 생각해요. 그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 껍데기입니다. 흉내만 내고, 이영학같이 그냥 겉모습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돈 받는 건 전부 다 나쁜 짓에 쓰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저들이 이익이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포인트를 둡니다. 자기 이름을 날리고 자기 힘을 갖추고 무언가 이득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더 이상 신앙생활 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욕하고 신자들 욕하고 목사님을 손가락질하고 교회의 반대 세력, 안티로 나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의 삶의 특징입니다.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해요. 선행을 베풀지만 그 선행을 베푸고 싶어 베푼 게 아니에요. 헌신을 하지만 헌신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런 계획된 겁니다. 이미 강윤성이 몇 년 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그 목사님과 그 교인들을 속였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했으면 목사님이 감동해서 진정을 내서 2달이나 일찍 출소하게 했냐고요. 이것이 신앙시험으로 했다고? 아니에요. 그 헌신을 하고 편지를 쓰면서도 그 속은 뭐예요? 자기에게 혜택이 되고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찾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 찾아서 교회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이런 식이라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바울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자기는 그 앞에 보면 자기가 했던 것들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내 앞에 있는 목표물을 향하여 나는 지금도 달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가 본받아야 될 것은 마지막 21절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미천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걸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맺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이 뭐예요? 교회에서 뭘 받고 이득을 취하고 돈을 뭔가 남기려 하고 힘을 세우려 하고 교회를 자지하고 우지하고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신앙생활은 뭐냐?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 생각하는 하늘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미국에 보면 목사님도 미국에 아는 사람도 많고 같이 대구에 있다가 또 뭐 성도들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 문자로 서로 연결을 합니다. 지난 그 8월 초에는 코스모스가 아주 아름답게 폈길래 제가 수목원 돌면서 사진을 찍어서 코스모스 사진을 보내주니까 전부 다 너무 좋아가지고 벌써 가을이네요 하고 답장이 막 왔어요. 고국에 그 미국에 살면서도 고국의 그 코스모스에 반응해서 막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어떻습니까? 묻기도 하고. 왜요? 그들이 사는 곳은 미국이지만 관심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 자기 조국이니까. 그리고 어쩌면 돌아가서 자기가 묻힐 곳이 어쩌면 한국일 수도 있으니까 관심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우리가 묻힐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도 바울같이 본받으며 살아가는 제일 먼저가 하늘나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그 나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에 관한 어떤 이 전환점이 되어야 돼요.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100% 그것만 갖고 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땅의 것만을 내가 생각하고 사는 삶은 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로또 복권을 사서 그 로또 발표 날짜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쩌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기다릴 분은 다시 오실 우리의 주입니다. 로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게 신앙의 절정이에요. 십자가 신앙 좋아요. 그거 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신앙. 그러나 그거 넘어서야 돼요. 십자가 신앙 넘어서는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도 되게 강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부활도 넘어서야 돼요. 그게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재림이 주님. 그 신앙까지 가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십자가만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십자가 보십시오. 그 가톨릭 십자가는 아직도 주님이 달려 있습니다.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주님이. 주님이 내려오지도 못한 그 형상을 십자가에 달아놓으니까 부활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거 물론 여러분 제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그 십자가 형식이 그렇다니까요. 그럼 우리 십자가는 어때요? 빈 십자가는 빈 십자가예요. 근데 맨날 십자가 맞았고 통곡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수갖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는 지나가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 또 부활의 주님만 늘 강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맨날 부활이에요. 부활 좋아요. 그러나 부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때 그 신앙이 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요?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어떤 능력요? 비천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바꿀 수 있는 분. 이 땅에 모든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고 약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강한 것으로 바꾸고 가는 그분의 능력, 그걸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들이 갖춰야 될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데 조금 더 유익이 되고 돈이 되고 더 혜택이 되고 더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날리고 힘을 가지고 세력을 키우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이제 다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이제는 그거 다 헤쳐버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본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았어. 가장 연약했잖아요. 그분이 교회에서 힘을 내세웠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체포당할 때 칼 가지고 왔다니까 칼을 쓴 사람 칼로 망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드렸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냥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에 그냥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그 힘을 쓰고 세력을 모으고 그가 모든 천하가 자기 건데 그 돈을 모으고 그런 분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저도 부끄럽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만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것도 생각 많이 해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이 이게 진짜라는 걸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신앙에 우리를 자꾸 맞춰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해왔던 대로 살아갈까요? 우리 지금 농사 짓는 정진재 비사님도 있지만 한 해 곡식을 치우면요 그 땅에 그대로 심지 않습니다. 다시 다 뒤집어야 돼요. 땅을 다 뒤집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 모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그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요. 다 뒤집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세 가지 특징요. 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될까?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고 말합니다. 멸망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 결과가 다 엉망이잖아요. 교회 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뛰쳐나오고 교회를 이용해 먹고 신앙을 자기의 사리사욕으로 삼았던 사람은 결국은 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본받아서 제대로 신앙생활했으면 결국은 뭐예요? 영광이라고 오늘 21절에 말하잖아요. 영광이에요. 어디에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중심을 옮겨야 될까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아직도 서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오늘 주보를 보면은 착시와 직시라는 칼럼을 제가 거기에 펴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대부분이 그래 사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영화 미량 아시죠? 영화 미량 보시면은 하나님 축복받아 부자 된 사람은 은혜 받고 은혜 많이 받고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서 왕따 당합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면 참 지극히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이제 이거 바꾸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분명히 분별하시고, 아직까지 내가 완전히 그렇게 가지는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쪽을 향하여 바울이 말한 대로 그렇게 본받는 삶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결국이 멸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광스러운 영생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다고 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거쳐가고 신앙, 믿음 생활을 하고 그 결국이 아주 나쁘게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삼게 하시고 수치를 수치스럽게 여기게 하시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를 본받아가는 신앙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의 싸우니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복을 베풀어 주시고 감동하심, 오늘도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이 땅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지막이 멸망이 아니라 영광과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또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학업 위에 저들이 꾸는 꿈과 비전과 소망과 사명들 위에 또한 주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피 흘려 교회로 세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대구 침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